아까 우리 아이들이 불을 딱 끄는 바람에 이대로 기도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뉴욕 뉴저지 대학의 사역자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돌아오실 거고요.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3월에 전도 캠프 주제가 선교 캠프예요. 이번 주에는 일본 선교회, 그리고 류광수 목사님 선교회, 엄마순 선교회, 렘넌트 장학 선교회, 이 네 군데가 포럼을 할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선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번 주일 날은요, 나바오 선교센터 구입을 위한 원네스 펀딩을 합니다. 이거 다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픈 아기 우리 렘넌트 키라와 또 우리 한추지 권사님, 그리고 여광석 집사님, 또 회복 중에 계신 서정자 목사님,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 아시는 대로 함께 이 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어저께까지 시애틀에 다녀왔습니다. 몇몇 이렇게 분들은 알고 계신데, 제가 이제 지교회를 가거나 다락방을 가거나 하면 알고 계신데, 저희 교회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통을 카톡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저도 이렇게 세대가 이제 제가 늙었나 봐요. 그래서 전화기를 이렇게 카톡을 보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응답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가 또 이렇게 모임에 딱 들어가면 완전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잠깐 포럼 드립니다. 이번에 시애틀 가서 많은 응답을 보고 왔는데요. 우선 처음 시애틀 우리 렘넌트 때문에 연결이 돼서 처음 캠프를 가고, 캠프 갈 때만 해도 교회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캠프가 지속되어지면서 그 현장에 교회가 생기고, 우리 LA 그리스도 언약교회보다 먼저 잔디밭이 쫙 깔린 교회당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도 감사한데 교회당이 딱 열리고 지난달 첫 번째 렘넌트 데이가 함께 이 지역 연합으로 열렸는데요. 장소가 합당치가 않아서 다음 달부터는 그리스도 언약교회, 시애틀 그리스도 언약교회에서 우리 렘넌트 데이가 지속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강단의 흐름 따라서 우리 목사님의 1000명이 대학 복음하시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렘넌트 사역자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렘넌트 중고등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요, 대학을 복음화하려고 대학 들어가면 대학 복음화는 결국 치유 사역으로만 끝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학 복음화하기 위해서 중고, 청소년, 어린이 미션홈을 하고 그 지교회를 하고 이 아이들을 키워서 대학에 보내야 실제로 대학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참 렘넌트의 문을 많이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시애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우리 시애틀 최장로님 가정이 새로운 사업을 열게 되셨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결이 되지만 지난번에 한번 너무 좋은 건물에서 그냥 들어와서 가게를 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 거리가 교회에서 3시간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건물 주인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 언약교회 장로고, 그리고 나는 이 사업 하고 싶지만 이 교회가 먼저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업이 너무 멀고 교회를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그러고 잠잠히 기다리셨는데 제가 캠프 가던 그날 월요일 날 다른 곳에서 또 아주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냥 들어와서 장사해라. 그래가지고 들어간 곳이 어떤 대학교 앞에 장소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됐고요. 우리 손희숙 집사님께서 에드먼드 컬리지 우리 지교회를 받으셨잖아요. 가도 항상 들어갈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주차장에서 기도하고, 없으면 앞에 스타벅스 가서 막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러셨는데, 이 몸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그 혈압 때문에 탁구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탁구를 다니는 곳에서 만난 탁구 파트너가 에드먼드 컬리지에서 유학생 입학 담당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 그분하고 파트너가 돼서 이렇게 친해지니까 학교하고 연결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때마다 응답들을 주시고 계시고,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애틀에서 기도 제목들을 쫙 모아서 100일 기도회를 하셨대요. 그래서 100일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부터는 저의 이름도 좀 넣으시고 김재경 전도사 결혼할 수 있도록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첫날 마치고 나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저러니까 시집을 못 간다.
송 목사님보다 너무 빡세다 이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번 아니면 다음에 못 오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끝장을 보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찬송가를 이번에 마리아의 찬양이라 한 번 막 메시지 나눌 때마다 한 3곡, 4곡씩 계속 했더니 송 목사님은 2곡 이상 안 한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애틀 가서 참 많은 응답을 본 것 같아요. 지난번 캠프 때는 메시지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가정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다 쓸어가셨잖아요. 다 쓸어갔는데 감사한 응답은 100불 가져갔는데 한 더블 포션이 아니라 한 7배, 8배 포션으로 응답이 그 보험회사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해결하시고 시애틀의 기도 제목을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저희 기도 제목을. 그래서 그런데 감사한 건 이게 다 한 번에 오는 응답이 아니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는 응답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한 응답 받았고요. 혹시 지난주가 전도자의 치유 선교였어요. 마리아가 자신의 인생이 확정되어지고 눈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확정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이룰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렸죠. 이러한 응답의 시간표를 가면서 여러분도 그런 찬양을 이번 주 일주일 들으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시간에도 나는 왜 응답이 안 될까?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정말 흔들리거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것을 당장 일어나는 일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속에서 우리의 기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확인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감람산에서 얘기하신 뒤에 마가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마가다락방 전에 그 감람산에서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약속하신 거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강단을 통해서 본부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기다리질 못합니다. 조급합니다. 응답이 안 오면은 갑자기 받았던 말씀까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가 혼자 흔들리거나 하지 않도록 엘리사벳을 준비하고 함께 팀으로 묶어주시고요. 3개월을 같이 있게 하시고 확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말 마음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의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비전, 그것을 오늘 확증하시고 확정하시고 기다림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하시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은 받았지만요,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때가 언제냐고요.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냐고. 그들이 가진 최고의 문제를 가지고 그럼 도대체 내 문제는 언제 풀립니까? 그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감정 없이 그냥 알 바 아니니까 너는 나만 따라와, 이게 아니었고요. 그 다음 약속 주신 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들려지면요, 조급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다가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기준대로 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다시 또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옛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되리라, 그리고 언약, 이런 단어를 모를 때는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지금 12억의 중국인, 10억의 모슬렘, 이들에게 갈 사람이 없다니까 제 마음에 불이 확 붙어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러면 오직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바랐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바로 떠오르는 게, 그러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뭘까?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중문과를 들어갔는데 나의 개인의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요. 지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업앤다운 하다가 이거 아닌가 봐. 그러다가 결국 중국까지 막 돈을 막 들여서 들어갔는데 가서 또 단기 선교도 하고 별걸 다 해도 지속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요즘에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세상의 관점,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나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나의 당연한 것을 내가 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각인과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이 깊이 뿌리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앤다운 하다 결국엔 제가 내린 결론은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할 수 없나 보다. 여기서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개인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는 그 시간표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자꾸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내 생각, 내 수준, 내 기준, 내 능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 이렇게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수준, 내 기준으로 하면요, 결국에는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제가 이 기다리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제가 어떤 목사님, 그때 우리 오셨던 목사님이 망하면 망해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산 사투리는 잘 모르겠지만 망해도 된다. 정말 우리 기준과 생각과는 맞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 그래도 기다려도 된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선포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정말 확인해야 될 거,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감람산의 언약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갈보리산의 언약이 뭘까요? 지난주 금요일, 지지난주 금요일 2주에 걸쳐서 갈보리산, 감람산 말씀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금요일 마가다락방의 말씀입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을 체험한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우리가 12가지 문제로 정의하고 있죠. 그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정말로 이 그리스도를 나오기까지 그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과 건세로 함께 하시고 확신으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겠죠. 진짜 갈보리산을 체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시며 완전합니다. 이것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고백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람산의 집중을 통해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시고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목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수준, 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나의 미션, 또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미션,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우리 이 나라 복음화 하실 수 있도록, 이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2의 RUTC 운동,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 강단을 통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 방향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미션을 지금까지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오늘 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갈보리산, 감람산, 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오직을 붙잡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나는 정말 이 복음의 가치, 생명을 드릴 만한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나는 정말 이유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이것이 확인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인하려면요, 그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2가지 문제,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에서 오늘 빠져나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에 필요로 하는 그 미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가다락방에 부르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체험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류 목사님 가끔 그런 말 하시잖아요. 진짜 안 바뀌는 사람, 그 친구분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거의 죽을 뻔했다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진짜 우리 각인과 뿌리와 체질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통해서 정말 오직 성령으로만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무능하고 정말 우리 사실 무능함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 무능함이 발견되었을 때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묶이는 것이 아니라요, 그 무능함이 발견되었을 때 바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그래서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을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또한 왜 이 언약을 체험해야 되냐면 우리의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그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그 배경으로 나온 우리의 영적인 문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오직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정말로 이 시간이 우리를 개인화하는 시간이고요.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화되어지는 시간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현장화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그 중국 그 얘기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중국에 나가고 열심히 했는데요. 제가 뭘 발견했냐면 나한테 복음이 개인화되지 않았구나. 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몰랐고, 그리고 선교를 나간다는 게 개인이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흐름 속에서 역사하셨는데, 저는 교회라는 그 교회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 혼자 내 방법대로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교회화를 시켜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에서 현장의 능력까지 체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체험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체험해야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잘 아시지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5가지 능력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그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또한 전도가 되어지는 그 능력,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 능력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삼천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서 날마다 집집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의 흐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문을 여시잖아요. 시애틀 교회 마찬가지고요. 나바오 교회, 우리 티와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5가지 문, 아까 우리가 읽었던 능력의 문, 전도의 문, 또 제자와 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와 선교의 문, 그다음에 현장 변화와 역사의 문까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체험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알고만 있으시면 돼요. 능력이 나타날 거구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문을 여실 거구나, 이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붙잡고 기다리시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체험할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직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오직의 응답을 주세요. 요셉이 받았던 그 응답,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었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 응답이 여러분 삶 속에 오게 됩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 그냥 건물 하나 마켓 2층에 잠깐 모여서 이렇게 적은 숫자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미국을 복음화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답은 하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요, 오직의 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 통해서
예전에 마가다락방에서 로마 복음화 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미국 복음화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보여지면 우리 도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증인 되셔야 됩니다. 내가 되는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하신 거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기다리시고 말씀 붙잡고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증인? 오직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유일성의 증인입니다. 재창조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영어도 못하고 가난하고 여기 모여서 뭐하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 불강력적인 그 응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 이 밤은 정말 기다림의 밤이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또 개인의 시간표 따라 교회의 시간표 따라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불강력적인 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 이렇게 많은데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 기도가 되어진다, 나는 응답이 없다. 이거는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이 세 가지 누림과 치유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요,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강단에서 똑같은 말씀 듣거든요. 그쵸? 여러분 인생 확정하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아멘으로 받고요. 아멘, 내 인생 확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확정은 지금 내가 렌트비도 못 내는데,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알고나 하는 말씀인가? 지금 내가 이런데 왜 내 상황과 형편은 봐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 중에는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때로는 연약할 때, 영적으로 힘들 때는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 막 이럴 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서론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님 진짜 몰라. 이러다가 막판에 가면은 눈물이 나죠. 그래,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생각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 하나로요, 그 삶과 죽음을 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생각 속에 오직 성령의 충만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에 그 생각 방향으로 이끌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선택할 일이 많죠. 그래서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예전에 그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사실이 있다, 진실이 있다, 영적 사실이 있다, 이 말씀 하셨어요. 그냥 사실은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진실은요, 그것을 파헤쳐서 그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진실 이후에 영적인 사실 보기 바래요. 모든 문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일어났고, 정말 답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만이 이 답을 줄 수 있다.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답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판단하고 선택할 때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속에서 판단하고 선택할 때요, 여러분 눈이 열리실 거예요. 어떤 눈이 열리냐? 하나님이요, 영세전부터 준비한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고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미래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정말로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하신 그 말씀 붙잡으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잠시 기도할 건데요, 제가 오늘 아까 낮에 잠깐 이 지역에 왔었어요. 사방이 다 막혀 있더라고요, 노란 줄로. 그래서 내가 뭐 교통사고가 났나? 이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살인사건이 바로 교회 앞에서 일어났어요. 총 맞아서 사람이 죽었고 여기 앞에 그 시신이 누워져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는데 순간 이렇게 좀 충격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있는데 빛을 비추는 교회가 있는데, 이 생각이 들면서 그 주변에 나와 있는 꼬마애들한테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 꼬마애들을 보는데 이 꼬마애들도 제가 처음 보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이 현장에서 전도를 안 했나 보다. 모르는 애들도 있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그 전도 캠프가 빛을 비추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 캠프가 되어져서 이 흑암의 지역에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빛을 비추셔서 모든 영혼 살리는 그 응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